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요,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뉴스만 틀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참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의 그 이미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 요즘은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것까지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무슨 얘기했다고 그걸 했는데 지금은 이렇다고 막 그래요. 아니 몇 년 동안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니 몰라. 근데 하여튼 요즘은요, 참 제가 볼 때 뭐라 그럴까요? 무서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도 다 지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은 이렇게 생각했다 내일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요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자기는 보면 안 돼. 나는 딱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끄덕거리는 분들은 뭐요? 딱 보면 아십니까? 관상가인가? 근데 관상이든 뭐든 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부모에게 물려받은 얼굴만 가지고 사람 알아보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는 쉽지는 않은 일이죠. 때로는 옷 입은 걸 보면은 대충 표시가 안 됩니다. 옷 입은 걸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입은 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옷만 가지고 사람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잘 차려입었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그 사람의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외모에 멋진 정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속된 말이나 막 하고, 또 그냥 육두문자나 그냥 막 내뱉고, 또 남을 막 비하하는 말이나 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이요, 그게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다 그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말이 온몸을 제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회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특별히 해외여행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이 안 통해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 말이 통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면 어쩌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안 통해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해외에서만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말로써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참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말이 다 귀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귀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복된 말이 있는가 하면 복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의 복을 받아서 해야 할 말, 그리고 복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복된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입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정말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잠언에서는요, 혀의 권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혀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말이 가지는 힘이요 크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8장에서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다양한 면에서 그것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데는 어딘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내가 하는 말로 내 자신에게 영향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죠. 민수기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내 삶에 영향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2장에서 보니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로써 어떤 사람은요, 복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말로써 그 복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우리 같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목손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우리가 매주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 우리의 가문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연예인 박경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번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아주 거액의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 TV에서 이렇게 어떤 그 연예 토크쇼를 했는데 영화 배우하고 이제 같이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주고받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둘이 공통점이 있다고.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나도 화장품 광고를 찍었고 당신도 화장품 광고를 찍었다고. 우리 둘은 화장품 광고 모델이었다고. 그런데 틀린 게 있는데 내가 찍은 화장품 회사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 더 예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그 화장품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망했어? 진짜 망했어?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화장품 회사가요, 굉장히 큰 소송을 걸었습니다. 나중에는 뭐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뭐 들었긴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먼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요,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먼저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내가 한 말은 나에게 그 영향력이 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닭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온 에피소드인데요, 한 은행원이 지방의 한 작은 회사로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 회사원은요, 신선한 경험을 하는데 회의실을 들어가는데 회의실 문 앞에 써 있는 거예요. 닭을 죽이지 말라. 도대체 뭐야? 이 회사에서 왜 닭을 잡나? 무슨 닭을 잡나? 하고 그것을 보면서요,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뜻을 알게 된 거죠.
신참 사원이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참들이 그래요?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실수와 실패를 솔직히 털어놓은 그 친구를 이렇게 막 지적질하고 막 이렇게 너 왜 그렇게 했어? 뭐 그것밖에 못해? 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잘 격려해주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문 앞에 써있던 닭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벽보에 그 표어의 그 의미를 깨달았던 거죠. 닭은 그렇다고 그래요. 한 마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쳐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닭들이요 다 그 피난 데를 그렇게 쪼아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피를 조금 다쳐서 피를 흘리게 되면 여러 닭들이 다 그 피난 데를 쪼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닭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닭들의 회의 같은 그런 회의가 예전엔 그 회사에서 많이 있었다는 거죠. 조그만 실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질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는요 더 어려워졌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닭들의 회의가 없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닭들의 회의가 좀 없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도 그래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한 번도 못 보셨나 보구나. 고마워라. 그러니 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 쪼지 말라고요. 제발. 실수할 때도 있지 뭘.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서로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계속 지적하다 보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결국 그 공동체도 죽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창조적인 힘도 있지만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창조적이고 그리고 유익한 말을 사용하는 입술의 복을 받은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입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복된 말로 좀 바뀌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된 말 하십시다. 복된 말 하십시다. 무슨 말 하자고요? 복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고 사람 안 바뀌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포기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뭐냐면 말을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은요 그게 길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죠. 혀를 길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끝에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짐승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길들이기도 하고요. 큰 산더미 같은 범고래를 길들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혀도 길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발로 걷던 코끼리를 두 발로 걷기도 하고요. 큰 범고래를요, 휙 이렇게 하면은 그 큰 몸을 그냥 점핑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참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인 것을 봅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나쁜 말은, 그죠? 애들 키우다 보면 욕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애들이요 욕 잘하지 않습니까? 이놈 자식들 말이죠. 어디서 배워오는지 몰라. 부모가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걸요. 욕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요 애들은 그걸 잘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사람의 말을 바꿔야 되겠는데 사람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그게 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삶에서 이제는 거룩한 영, 즉 성령이 지배하는 삶과 또 성령이 지배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을 바꾼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요, 내가 이제는 좀 사투리 그만 쓰고 좀 이렇게 예쁜 서울말 써야지. 억양이 다 달라요. 말투도 다 달라요. 그런데 뭐 그거 바꿀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바로 그 말의 내용이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셨던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조용기 목사님이요, 그 강력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지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게 말을 더듬어요. 혀가 좀 짧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누구라고 이렇게 말은 못해. 근데 저쪽에 계세요, 충청도에. 근데 교회는 부흥해요. 은혜 받는 데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래요. 야, 그래 저 목사님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래도 쓰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그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어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말을 하느냐.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말을 하느냐 하는 것, 그거의 문제라는 거죠. 이제 우리 고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입술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말, 할렐루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관하는 말, 그 믿음의 말, 성령님이 주관하는 그 믿음의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 믿음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 할렐루야.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 그 말이 바로 믿음의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요. 하나님 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믿음의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아유 못해요. 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는데 아유 그거 안 돼.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요, 믿음의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의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식하면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옆에 누구 하나만 있어도요, 말이 달라져요.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도 그냥 옆에 누구만 있으면요, 그래도 그냥 점잖아지지 않습니까?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의 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에는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해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찬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는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 봅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구원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셔서 이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찬양할 때도 있고 뭐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 따라서 이랬을 때도 있고 저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비가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해가 뜨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꼭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내 인생에는 이렇게 비만 와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비만 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비 오는 게 그러면 나쁜 건가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맑은 날이 없어? 내 인생에는 맨날 비만 와. 비만 오는 게 나쁜 건가요? 감을 때 비가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냥 해만 나면은요, 맨날 해만 나면은요, 그거는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비 올 때도 있어야 되고, 해 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 나는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비 오는 것까지도, 할렐루야,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었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처지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형편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축복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했기에 그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저 쳐들어오고 있고요. 앞에는요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요. 뒤로 가면 창에 찔려 죽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요, 아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오셨나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한번 보자.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한번 보자 라고요 모세가 그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도,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하나님께서요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열쇠는요 모세의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한번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말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의 말은 축복의 열쇠가 되었고 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안 되는 일인데 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기 위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축복의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축복의 열쇠를 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요, 우리는요, 아멘이라고 하는 축복의 열쇠를 꽂고, 그 축복의 열쇠를 내가 꽂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축복의 열쇠만 꽂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닫혀있는 그것,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그것,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지금 풀리지 않는 그것, 이제 풀립니다. 내가 아멘할 때, 내가 아멘할 때, 아멘의 열쇠를 꽂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축복의 열쇠를 꽂을 때 막혀있는 그거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그거 뒤집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말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이웃을 향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수에게도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원수에게도 복을 빌라라고 하셨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빚는 말이 나에게도 뭐가 된다? 복이 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욕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복을 빌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 그것은요,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한 곳은 가정이에요. 또 한 곳은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조직해 주신 그런 기관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조직해 주셨어요. 수많은,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여성 중에 그 여성, 수많은 남성 중에 그 남성, 그죠? 뽑고 뽑아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직해 주신 공동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이고 그냥 뭐 어찌고 저찌고 막 그냥 뭐 빌어먹을 놈, 진짜 자기 아들이 빌어먹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자기 아들한테 이 빌어먹을 놈, 우리 아들한테 난 절대로 안 해요. 왜 웃어? 자기들은 해? 안 하지 않아요. 우리 절대로 안 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말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입술, 할렐루야, 복된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 한번 해볼까요? 안 해봐갖고 잘 못할걸? 근데 아마 될 거예요, 언제. 자,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제일 좋은 말로. 해봤어야 되는데. 장로님, 이 설교 우리 한 3주만 더 할까요? 똑같은 설교?
그래도 그냥 이해해 주시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나 본데.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같이 축복하십시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고요. 정말 예쁘시게,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못하면은 나 이 설교 똑같은 설교 나 3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목준교회 성도 여러분, 말은 우리의 온몸을 제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제어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과 또 이웃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입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이웃의 복이 되는 입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